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각 사람의 간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기한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일상적인 거 우리가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 갖고 간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교회가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사역에서 에베소는 또 얘기합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 첫 번째 읽은 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2년 3개월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에서 다음 배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을까? 다른 도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왜 이 에베소에서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는데 예를 들었더니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왜 에베소에만 더 그랬을까? 왜 에베소에서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랬느냐? 에베소는 바로 귀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이유,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는 귀신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에 종종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다른 말로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아르테미스, 또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 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도 나와요. 여러분 그거 귀신 이름이에요. 귀신 이름. 그런 걸 갖다 막 붙이는 사람, 자녀한테 붙이는 이름도 있는데 그 귀신 이름이라고요.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이 신전은 역사 이후에 3번이나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홍수로 무너졌고, 두 번째는 방화로 불질러 가지고 또 없어졌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당대 바울의 시대에는 이 신전이 3번째로 지어진 상태였는데 누가 지었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 신전의 길이가 137m,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69m, 높이는 18m에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이 바울 이후에 기원 후 263년경에 파괴되었다가 건물의 기둥과 석재들은 여기저기서 파괴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기둥은 다 주워가 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에는 그 터와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주워가 버렸습니다. 그 석재와 그 기둥들은 다 그동안 세월이 흘리면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고 에베소는 이 여신 때문에 이 신전이 하나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귀신에 빠져 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 같은 데도 뭐가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냐? 북장사, 남장사가 영적으로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역사. 여러분, 경주 가면 뭐가 있어요? 불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뭐냐 하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도시가 뭐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나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신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했고,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신전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하면 가족까지 따지면은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 매여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데미 신에 대한 신상인데요. 특징은 가슴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유방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의 유방을 뭐 24개를 조각해서 넣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제삿날 소를 24마리 잡는데요. 소의 고환을 잘라가지고 이 신상에다가 주렁주렁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잡한 그 제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그래서 이게 가슴에 나와 있는 이 동글동글 만두가, 이거 볼 땐 만두 같아. 근데 그게 뭐냐면 소의 고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본문에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코지 하려다가 결국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64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누가 있었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80년경에 주 80년경에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서 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가 그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다가 광분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디모데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에베소라는 도시는 귀신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을 섬기느라고 온 도시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야만 전도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복음과 더불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에 맞을 때 그 상황,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상황이 맞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하던 사역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마술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저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 사람이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던데 중요한 건 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손수건과 앞치마 얘기가 에베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 돌아다니면 뭐 앞치마 손수건 얘기가 도시마다 그게 능력이 임했다. 그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면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의 옷에 병자들이 손을 대면 병이 나았던 일과 유사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손수건 얘기 나오고 또 앞치마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손수건이 왜 나올까요? 땀을 닦는 게 손수건이잖아요. 또 앞치마는 뭐 할 때 하죠? 무슨 일을 할 때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왜 밑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손수건과 앞치마가 왜 나올까? 앞치마가. 우리가 살 때 앞치마 하면 저기 여자분들이나 앞에 뭐 일할 때 쓰거나 앞에 앞치마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손수건 얘기가 나오고 앞치마가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는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앞치마 두르고 손수건으로 땀 닦으면서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부처럼 천막을 만들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매일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 가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냐? 나옵니다. 우리가 19장 지금 11절 12절 했지만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뭐 작게 보이는 분은 보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음 주에 이제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나가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지난번에 배웠던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가서 또 저기 아가야 지방을 갔다가 다시 여기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지나갈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래서 밀레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를 있었고 또 여기 보면 3년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했을 때 말씀에 떡을 주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옵니다. 마지막으로 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말하니까 또 머리 잘 안 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손수건도 필요 없고요. 앞치마도 두를 일이 없었겠죠.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에 필요한 돈을 직접 일을 하면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 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일어나는데 손수건 이거 내 땀 닦은 거 하나 줄 테니까 병이 날 테니까 저기 고맙다라고 감사원금이라도 좀 하지. 복채라도 좀 들고 오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편하게 사역을 하지 왜 힘들게 사역을 했을까 이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참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드러내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마치 자기 것인 장 돈벌이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적용하자면 곳곳에 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타나서 능력을 보이고 돈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 않아요. 돈 들고 오라고 합니다. 헌금하라고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 역사 중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신앙적으로 용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나중에 이익을 챙기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이단에 빠지고 이단을 자기들이 세우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냐 마귀의 능력이냐의 기준점 1번은 그거예요. 사람이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바로 뭐냐? 거저 주었으니 거저 우리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사람의 이익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에베소는 주술과 마법이 유명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헬라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술. 그래서 마술이 뭔 소리야, 이게. 마술.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마술이냐? 뭐냐, 이게 마술이. 생소하잖아요. 텔레비에서 마술 나오는 마술사들이 나오는 거는 속임수라면서 뭐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게 손기술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라면서. 그런데, 아니, 그거 손기술 속이는 게 그렇게 죄인가? 뭐 쇼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말하는 마술은 텔레비에 나와서 그 마술사들이 뭐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건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엑소시스트.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 귀신 쫓는 사람들을 엑소시스트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베소는 귀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신 쫓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이라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술은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자들, 엑소시스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당들과 같아요. 아니 누가 귀신 들렸다면 무당들이 뭐예요? 구태주면서 뭐 귀신 쫓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 쫓아준다면서 돈 버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또 보면서 뭘 또 문제 제기하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습을 해보니까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기를 뭐냐면 유대의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유대의 대제사장이라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에베소에 왜 제사장이 있냐? 에베소에 왜 제사장이 있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지 이방 나라에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이 왜 돌아다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제사장이 에베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없잖아. 그리고 스게와라는 이름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족보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뭐냐? 유대인이며 제사장이라며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은 궁금하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근데 여기 성전도 없는데 여기 에베소에 뭐하러 여기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아데미 귀신을 섬기는 유대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라 아데미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유대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아데미 신을 등에 업고 귀신을 쫓으러 다니는 7 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아버지부터 7의 아들까지 귀신 쫓는다고 다니는 무당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벌이 했던 거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율법이 금지한 무당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엑소시스트,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13절에 끄트머리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울과 예수라는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 먹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믿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치 부적이나 주문처럼 사용해서 악귀를 쫓아내겠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니까 악귀에게 패해서 망신당하고 도망갔다고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눕혀놓고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눌렀더니 그들이 상하여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신을 당했는데 여러분 현대에도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마술하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대면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가 붙이면 능력이 나온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무당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한번 써볼까 했더니 능력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제사장의 이 7 아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를 통해 나가느냐?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2번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만연했던 그 마술의 힘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사른 마술 체계 값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냐면 이 에베소에 귀신 책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귀신 책들이. 이 영적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5만 드라크마 몰라도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뭐냐면 액수는 어느 정도냐? 5만 드라크마는 성인이 200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 바로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2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법이 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한 300일 가까이 일한다고 치고 그 당시의 임금을 따져서 1년에 얼마를 번다고 한다면 그 얼마를 곱해보니까 200년 동안 일해야 벌 돈이라는 거죠. 그만큼의 액수의 그 귀신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마술의 본거지였던 에베소를 정복했습니다. 만약 마음만 먹었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세력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따라오면 손수건만 하나 줘도, 앞치마만 하나 줘도 능력이 많은데 줄줄줄 따라오게 할 수 있죠.
그럼 줄줄줄 따라오면 맨입으로 옵니까? 맨손으로 갔어요? 돈 들고 다 오죠.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핍박에 못 이겨 또 떠나야 될 팔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세를 넓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하게 했더니만 바울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돈도 벌 수 있고요.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막 모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가지고 별일을 다 했을 수도 있겠지요. 바울을 드러나게 하려면.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라는 그 환상을 보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로 떠나게 됩니다. 또 아가야를 순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사하다가 여기서 장사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라. 그럼 있잖아요.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잖아. 이게 좋은 자리잖아. 안 떠나고 싶죠.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모든 사역이 잘 돼. 잘 돌아가. 그럼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어요? 그 에베소를 떠나고 싶겠어요? 잘 돌아가는데? 인기도 좋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대 최고의 학문과 경제 그리고 권력이 집중된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 중에 열리는 그 열매를 누리며 주저앉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숨을 쉬어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천막을 만들다가도 두란노 소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천막을 만드니라 손수건을 필요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그 에베소 도시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나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신기한 일들을 바라보고 신기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보게 될 때 기준점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사람이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